승리를 치르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여호사밧이 이제 기록 가운데 보면 그 4장의 기록 가운데 전쟁 이야기가 2번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전쟁은 북이스라엘 아합과 함께 동맹을 맺고 함께 연합군을 형성하여 아람을 치고자 했던 그 전쟁이었고요. 이 두 번째 전쟁은 가만히 있는데 모압과 암몬 또 마온 사람이 그리고 에돔과 함께 합쳐서 연합군을 형성해서 유다를 침략해 온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전쟁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여호사밧은 사실 실패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 물었다는 것은 선지자 한번 등장시켜서 선지자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인가 아닌가 그런 차원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적어도 하나님 이 전쟁을 해야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나님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전쟁에 참여할 것인가 아닐까를 물어봐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단순히 이 전쟁에 혹시라도 잘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그 차원에서의 선지자를 불렀던 것이었군요. 결국 우리가 이미 확인했듯이 여호사밧은 이 전쟁, 이 아람과의 전쟁에서는 사실은 엄청난 부를 소유하기 위하여 사실 욕심을 가지고 이 전쟁에 참여했던 것이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보았습니다. 저는 이 두 번째 전쟁은 이 첫 번째 전쟁과 달리 유다가 가만히 있는데 여기 모압과 암몬 그리고 마온 사람. 근데 2절에 보면은 이 아람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다 저편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람이냐 정말 아람이 맞느냐 아니면은 아람이 아니고 다른 데냐라고 했을 때 여기 바다가 어디냐면 사실은 그 사해입니다. 사해. 근데 아람은 어디냐면 아람은 유다로 보면은 저 북동쪽입니다. 북동쪽이고 이 바다는 유다에서 보면 유다 그냥 이 동쪽에 위치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사해 바다를 중심으로 한 모압과 암몬과 그리고 그 바다 맨 밑쪽에 있는 에돔이 함께 연합군을 형성해서 쳐 들어온 것이 맞다. 그래서 이제 번역마다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어떤 이 번역은 이 부분을 에돔이라고 직접 번역한 부분도 있고 그냥 이 킹제임스 버전이라는 이 개역 한글판은 이 보통 킹제임스 버전을 그대로 이렇게 많이 따왔기 때문에 아람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글쎄 에돔이라 이렇게 바꿔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또 뒤에도 보면 분명히 세일산에 거하는 이 세일 민족들 갖다가 언급하는 거 보면 에돔 족속의 틀림이 없을 겁니다. 근데 여기 아람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여러분 만약에 전쟁이 일어났다 누가 연합해서 쳐들어오는데 그게 누군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사실 그렇게 지금처럼 정보력이 빠듯하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대체해 있는 거 북한 아니면 그 위에 중국 뺏기들 그 위에 러시아 우리 딱 보면 딱 나오죠 답이. 그러나 옛날에 이런 중동 지방에 보면 여러 민족들이 있고 그 민족들이 다 나라를 구성하고 있는데 어느 민족이 어떻게 연합군을 형성해서 오는지 그걸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아마 20장 2절에서 여기 아람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얼마만큼 지금 여호사밧과 그 백성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는가를 표현하기 위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아람에게 엄청나게 패하고 그리고 여호사밧도 죽을 위기에 처했던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아람이란 그 대명사가 큰일 났다. 모압과 암몬, 에돔, 또 마온 사람 이렇게 쳐들어오는 그런 의미보다는 이미 한번 전쟁에서 패배의 쓴맛을 봤던 그 패배의 쓴맛을 보게 했던 아람이라는 명칭이 들어가면 훨씬 더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이게 아람이라고 써도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이 느끼기에는 아람이 쳐들어오는데 큰일 났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북한하고 전쟁을 하는데 북한하고만 전쟁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물론 이제 숫자적으로는 북한이 군사력이 훨씬 더 많지요. 근데 무기의
강약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가 물론 핵은 북한이 가지고 있을지 뭐 가지고 있다는 게 보통 일반적인 생각이고요. 핵을 빼놓고 보면 우리가 가진 무기들이 훨씬 더 현대 장비들이죠. 그러니까 해볼 만하다. 근데 만약에 중국이 꼈다라면 중국이 같이 쳐들었는데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큰일 났다. 다 죽었다.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여기 아람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그만큼 지금 유다 가운데는 엄청난 두려움이 임했다라고 지금 성경 기자가 이걸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만큼 이 보면 3절에 바로 표현되어 있죠. 여호사밧이 두려워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이런 두려움이 바로 온 유다 안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 아마 이미 아람과의 전쟁에서 패배의 쓴맛을 보았던 바로 지금 여호사밧에게는 그것이 두려움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 여기 여호사밧과 그 백성이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던 이유 하나가 뭐냐면 이미 북쪽 이스라엘 아합과 함께 연합군을 형성해서 아람을 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너무나 기세등등했죠. 유다의 군사가 116만이었습니다. 그 116만이 다 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뭐 반 갔다라고 쳐도 반을 갔어도 반은 남아 있었겠지만 그 전쟁에서 여호사밧도 사실은 죽음의 위기에 처할 정도였다 보면 아마도 엄청난 군사력의 손실이 있었던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남쪽 유다는 지금 암몬과 모압과 에돔 그리고 마온 사람이 함께 연합군을 형성해서 쳐들었는데 뭐 그 숫자는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많았다라고 뒤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 숫자 앞에 이미 군사력에 많은 손실이 있고 더군다나 이 소문 가운데는 아람도 함께 쳐들어온다는 이 엄청난 소식 때문에 지금 온 백성이 왕을 비롯해서 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 두려움을 가진다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생각일 수 있어요. 여러분 이번에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사실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생각도 있습니다. 야 무슨 소리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절대로 안 걸려 뭐 이런 생각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해야 돼. 뭐 그런 분들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야 큰일 났다. 혹시라도 우리도 걸리는 건 아니냐. 그래서 야 우리 좀 모이는 거 좀 자제해야 된다.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사실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두려움 다음에 내 행동이 어떠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호사밧이 이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 그가 취한 행동이 뭡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로 낯을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겁니다. 여기 여호와께 낯을 향하였다, 그 얼굴을 향하였다라는 것은요. 마치 어린아이들이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부닥쳤을 때 엄마 아빠의 얼굴만 쳐다보는 거예요. 엄마 아빠 이거 어떻게 좀 해줘봐요. 그 얼굴만 쳐다봐도 부모는 다 알지요. 아 얘가 지금 이런 곤란한 문제에 부닥쳤구나. 그래 내가 해줄게 걱정하지 마. 그렇죠. 부모의 낯을 본다는 건요. 부모는 능력자다.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과거에 그런 뭐 노래가 있었는지 어떤 그런 동시가 있었는지 아이가 어렸을 때는요. 아빠는 만능이에요. 신입니다. 못하는 게 없어. 다. 내 초등학교 들어가 보니까는 아빠가 못하는 게 조금씩 생겨나요. 청소년 시절 지나고 어른이 되니까 이제 젊어지니까요. 아빠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된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또 아빠는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정말 사회적으로 제대로 힘을 쓸 수 없는 나이가 돼버리니까 어린아이 때는 아빠는 능력자예요. 못하는 게 없는 마치 신과 같은 존재처럼. 그래 어떻게 아빠 얼굴만 쳐다보면 돼요. 아빠 이거 해결해줘. 그러는 거죠. 오늘 여호사밧은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과거와 다른 모든 모습이 뭐냐? 그가 바로 여호와께 낯을 향한다라는 겁니다. 이건 아마 그가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합과 함께 연합군을 형성해서 아람을 치러 갔다가
그가 아람의 군대 장관에게 포위되어서 죽을 만한 위기에 처했었을 때 그가 소리를 질렀다. 아마 하나님을 찾았던 거겠죠. 하나님, 제가 왜 여기 있지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아마 그런 것이 아마 표현된 하나님 부르짖는 소리였을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 위기를 모면케 하신 거예요. 그것을 이미 경험했던 여호사밧은 이제 여호와께 낯을 향하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유다 모든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를 하게 되고요. 자, 4절을 보면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모든 성읍에서 몰려와서 여호와께 간구를 했다. 여기 몰려온 것은 어디겠습니까? 당연히 예루살렘이고 그들이 하나님께 얼굴을 향했다는 것은 바로 성전을 향하여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9절을 보면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오명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전 앞과 주의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기공을 하고 그리고 그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이 백성이 어떤 일을 만나든 거기에 보면 재앙, 난리, 모든 것, 질병들 다 같습니다. 이 성전을 향하여 나와서 기도하든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든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건져달라. 그런 기도입니다. 바로 성전을 향하여 하는 기도. 이것은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로 지금 떠올리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여호사밧은 그것을 경험했고요. 자신이 그런 내 욕심을 가지고 내 생각 판단으로 인하여 그 아람과의 전쟁에 참여해서 그런 죽을 고비를 맞게 되었지만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살려내시는 겁니다. 그것을 알기에 바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도록 같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자, 12절에도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멘. 오직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오직 도우심이 하나님께로만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바이러스에 관한 이야기를 주의 설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러분 사스나 메르스도요 아직 치료제가 없습니다. 어제도 뉴스를 들어보니까 이 코로나19에 대한 치료제, 백신 개발을 위해서 여러 제약, 한 여러 국내에 있는 열 몇 개 이 제약회사들이 연구를 하기로 했다. 그렇게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보도 가운데 뒷부분은 뭐라고 했냐면, 근데 이게 임상시험까지 거쳐서 이것이 정말 개발될 수 있는 시간을 생각해 보니까요, 수개월에서 결국 1년이 넘을 것이다. 그래도 그것도 장담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과거 사스나 메르스의 치료제도 백신도 개발되지 못했거든요. 지금도 보면 지금 완치자가 100 몇십 명 이렇게 나오더라. 170명인가. 그런데 그 완치자가 무슨 치료약을 통해서 그들이 나은 게 아닙니다. 치료약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좀 심하면은 항생제를 투여하고 산소호흡기로 산소를 불어넣고 스스로 그 면역력이 생겨서 이겨낼 때까지 더 증상이 심해지지 않도록 막는 것 뿐이에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이런 사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움 속에 있는 것이고 또 나름대로 우리가 조심하고 우리가 또 지켜야 될 것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자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신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다. 이 레위 사람 야하시엘은 선지자가 아닙니다. 같이 백성들 남녀노소가 함께 나와서 하나님을 향하여
지금 주만 바라봅니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이 레위 사람 야시에게 하나님이 임하셔서 바로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너희가 이 전쟁에서 싸울 것 없다. 내일 함께 항우를 마주대하고 나가라. 그들을 어디서 만날 것이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너희는 할 게 없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구원을 보면 된다. 17절.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우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고 내일 저희를 마주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니라 하셨느니라 하네.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이 부싸움에서 너희가 싸울 게 없다. 그러니까 이들이 한 행동이 뭐냐?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동원해서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는 겁니다. 그 찬양할 때, 그 찬양 소리가 들릴 때에 하나님 복병을 주셨다라고 했는데 그 복병은 아마도 세일 사람과 그리고 아마 모압과 암몬이 서로 치게끔 만드는 그들끼리 서로 혼동을 느끼는 거예요. 아마 지들끼리 미리 매복 작전을 했는지 몰라요. 세일 사람이 먼저 숨어서 매복 작전을 하는데 이것을 모압과 암몬이 잘못 보고서는 유다 사람이라 생각하고 먼저 세일 사람을 친 겁니다. 세일 사람을 침멸한 후에 그 다음에 모압과 암몬이 서로 싸웠어. 나중에 가서 보니까 한 사람도 남은 사람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 골짜기에서 바로 이 전리품을 취하는데 얼마나 많았었는지 25절에 보면 이것을 사흘 동안에 이 전리품을 취하여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과거 제가 첫 번째 전쟁했던 여호사밧이 북쪽 아합과 함께 동맹을 맺어서 아람을 치러 갔던 그 전쟁의 배경, 그 동기를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 전쟁 우리가 군사도 많아, 북쪽도 강하고 함께 연합해서 가면은 아람을 치는 것은 식은 죽 먹기다. 가면은 엄청난 부를 얻어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실은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간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전쟁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사실 생명만 건져 가지고 온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근데 이번 전쟁은 어떻습니까? 이번 전쟁은 욕심이라는 것이 작용할 수가 없죠. 하나님, 이 전쟁에서 어떻게 우리 살아나입니까?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이 땅에 다 쫓겨나고 다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땅이 아닙니까? 그 언약에 의거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오히려 하나님 의지하는 자에게 이 전리품을 얻게 하시되 과거 그가 생각했던 것 그 이상의 엄청난 전리품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백성들이 가서 전리품을 취하여 오는데요. 하루 가서 얻어와도 안 돼요. 이틀, 사흘 동안에 이 전리품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엄청난 양이 남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전쟁에는 바로 하나님이 목적하신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이라는 것, 전쟁을 오늘날 말하면 모든 고난의 일들이겠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 분명히 우리가 세상 욕심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일을 대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여호사밧은 이 전쟁 가운데 무슨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 이 전쟁에서 이기면 우리에게 전리품이 많이 얻어질 터인데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전쟁에 나갔습니까? 아니죠. 지금은 이게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 아직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라이었지요. 우리가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다른 것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오직 주만 바라보는 그 속에 분명히 찬양이 있어지게 됩니다. 찬양이 별거이겠습니까? 찬양은 우리의 기도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되는 기도, 복조가 붙은 기도가 바로 이 찬송이고요. 이 찬송을 하게 될 때 바로 오늘 하나님이 승리를 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승리를 얻은 골짜기를 브라가 골짜기다. 이 브라가라는 말이 축복한다라는 말도 있고요. 근데 여러분 이 축복이라는 말이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존재입니까? 축복이라는 것은요, 그렇죠?
더 높은 존재에게 뭔가 빌어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축복이라는 말보다는 송축이다라는 말로 좀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해도 좋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다 돌려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전리품을 엄청 많이 얻었지 않습니까? 이 전리품을 야 이제 우리 다 챙기자 이런 의미보다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부터 주어졌습니다. 그런 의미가 바로 송축이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불화가 골짜기라 칭하였다. 이제 마지막 뒷부분은 이제 여호사밧의 그 통치를 요약하는 부분이고요. 그가 다윗의 길로 행했고 많은 부분의 종교적인 또 이 사법제도를 개혁을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려는 많은 노력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당은 제하지 않았다라는 이런 이야기와 북쪽 이스라엘의 아합이 죽고 난 후에 그 아들 아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 이 아시야도 또 열심히 교류를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시야는 악한 왕이었으면 틀림없고요. 그런 면이 바로 여호사밧의 좀 안타까운 모습이었다는 것으로 이 기록을 마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코로나19로 인한 참 이 시대의 우리 민족 가운데 오늘 이 밤사이 보니까는 인천에도 11명의 확진자가 늘었다라는 게 보고가 있고요. 서구가 2명인데 그 서구가 2명이 어디 쪽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2명이 전부 다 그 서울에 있는 뭐 영등포죠. 이제 그 보험회사의 콜센터 직원들이래요. 다. 그 인천 각지에 있는 분들인데 11명이 추가가 됐더라고요. 여러분 또 우리가 또 건강한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각자 조심하시고 또 그런 면에서 우리가 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고난 안에 고난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백성들 함께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하는 이 여호사밧과 그 백성들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로 인한 이 엄청난 국가적인 손실들 많은 사람이 이 코로나 질병 이 바이러스에 걸려서 고통 가운데 있고 또 수많은 사람의 목숨이 또 목숨을 앗아갔으며 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얼마나 많은 손실이 있고 신앙적인 면에도 얼마나 많은 손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여호사밧처럼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라는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고백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분명히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건지실 줄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여 고백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특별히 새벽 기도에 우리 용사들이 함께 기도함을 통하여 또 우리 한국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함을 통하여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 이 모든 어려움이 우리로부터 멀리 떠나갈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